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려주시는 정말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이제 바울은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놀랍게도 아주 나쁜 소식에서 출발합니다. 1장 17절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물 속에 보여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도리어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결과 온갖 종교적 타락과 성적 타락, 윤리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도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런 불의를 하는 자를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분별력까지 상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의한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달리 자신은 선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소위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들과 비교할 때 좀 더 선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감옥 밖에 있는 내가 더 착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당장 당신에게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고 용납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더 많은 죄를 쌓는 일을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소위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가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가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여기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이순신 장군은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매우 위대한 영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행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선의 기준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자 이방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불만을 제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의를 행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하면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이방인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항의에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는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들의 양심이 정인이 되고 율법의 구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양심의 송사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이 없어서 어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선하다고 해서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행한대로 보응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노를 받고 환난과 공고가 따른다면 그가 살아온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무지로 인해 그렇게 했다는 것 역시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을 통해 본성적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 양심을 통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바울은 아무리 이리저리 따져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의롭다함을 결코 주장할 수 없다고 폭로합니다. 바울의 설명을 듣다 보면 마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합니다. 우리는 불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정말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수준의 의로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 봐주시면 용납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로움은 상대적인 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불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의롭고 공평하며 차별이 없기에 어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선한 모습에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선하게 살고 좀 더 성실하며 좀 더 착하기에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나은 혜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더 의로운 자로 취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도덕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 발의 피에 불과하는 의로 교만하고 있고 함부로 비판하고 있고 함부로 정죄하며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을 낮추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보다 조금 선한 모습에 스스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교만함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스로 철저하게 낮추게 하시며 겸손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슬그머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온갖 교만들은 이 말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